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 캄보디아 바텐방 신학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학계 2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복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느냐 하는 거죠. 순종이 복과 위로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요, 하나님은 순종한 자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시켜 주셨고, 또 하나님의 영은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재확인시켜 주신 건 비록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계속하여 머물러 계심을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계속하여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계사의 지도를 바꾸시면서 이를 이루실 걸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대로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 재건에서 당신이 행하실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은 3번 건축됩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더욱 화려하고 웅장하게 또 더 큰 규모로 증축한 것입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는 말씀은 솔로몬 성전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겠지만요. 헤롯 성전의 증축은 어쩌면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꿈꾼 헤롯 대왕의 야망을 표현한 건 아닌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더해 예수님은 그 화려하고 웅장한 헤롯 성전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전을 세우겠다고 했으니 결국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클 것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전을 예언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건물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안에서 세워지는 성전, 곧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세워진 나 개인이 성전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신다는 의미이지만요. 내 안에 세워지는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 이전 교회의 영광보다 클 것이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셨으니 나 개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또 이렇게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함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노동력도 필요할 뿐 아니라 통일 왕국의 시기를 함께 겪은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고민거리가 된 건 오로지 그들이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순응하며 살았기 때문인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도록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하여 갈등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10절로 14절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여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하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에 참여하게 하면 성전마저 부정하게지게 되니 참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거처로 삼으시는 성전은 비록 그 건축 과정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 의해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수고와 노력에 동원된다 해도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과 협력해서 세워지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부정해지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을 받기에 부족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 우리는 정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성전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십니다. 이어지는 15절로 1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독려하며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복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순종한 자들에게 삶의 윤택함이 넘치는 복을 주시는 거죠. 그 복을 누리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으로 성전이 온전히 서도록 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거처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에서 우리가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세워지는 건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참여하고 회개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비록 우리 안에 세워지는 성전은 보이지 않고 또 미약하고 그 실체가 으스름스러울 때가 많고 주변의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때로는 박해도 받지만 언약의 말씀 굳게 서 있고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전이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 영광은 이전의 어떤 교회의 영광보다 더 클 겁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일에서 순종하고 정결함을 지키는 일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힘써 돕고 진심으로 서로를 세우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사람은 비록 가난해도 진심이 통하면 자기 것을 내놓고 도우려는 마음을 보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진심을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간혹 캄보디아 성도들을 인색하다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신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도움만 바랄 뿐 자기 것으로 남을 도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전혀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는 말이죠. 그러나 이런 오해들이 복음을 소통하는 일을 방해하는 건 분명합니다. 선교사들과 캄보디아 사람들이 서로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려 하지 않게 하소서. 비록 보기에는 하찮고 또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서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